여러분,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배 이야기예요.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있었죠. 소제가 있었고, 번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화목제도 있었고요. 방법도 다양했었죠. 요제, 전제, 또 거제, 그리고 희생동물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양, 송아지, 염소, 비둘기, 또 곡식, 이런 다양한 예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예배 받으시길,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예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경배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또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찬미하도록, 송축하도록 아예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 말하고 있죠. 합독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사야 42장 우리 8절 또 합독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른 자랑 이제 피조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나눠질 때는 굉장한 진노를 하시죠. 분노를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지치고 그럴 때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20장에, 민수기 20장에 가서도 물이 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또 엎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 앞에 섰는데 너무 막 힘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오늘날 과연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낼성 싶으냐 하고 이제 굉장히 불평한 투로 얘기를 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한 진노를 하죠.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얘기해서 내 영광을 훼손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 후에 아론은 죽고 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거기서 죽고 말죠. 그렇게 모세를 사랑했던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진노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땅을,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어느 교회를, 어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탄이, 귀신 마귀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사탄 마귀가 다스릴 때 각자의 능력과 권세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다스리거나 어떤 개인의 삶을 또 이끌어가거나 어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일을 하셔요. 사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탄도 그 자신의 영광이 있어요. 원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준 그 영광을, 그 권세와 권위를 사람이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에 사탄이 자기 것을 취하여 가지고 그 가정과 개인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탄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과테말라 알모론가 그 지역 얘기를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30-40년 전에 그 당시에 알모론가 이 지역이 한 2만 명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2만 명. 기독교인 숫자가 2만 명 중에서 여러분 0.몇% 되지 않았어요. 손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극히 적었습니다. 그 지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그랬는지 여러분 2만 명 인구에 교도소가 4개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권에 우리 교도소 몇 개 없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이 수도권에 교도소 몇 개 없어요. 근데 2만 명에 4개가 교도소였어요. 4개가. 길을 지나다 보면은 술 먹고 술 주전뱅이들이 거리에서 자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가정의 폭력은 끊이지 않았었고 도박하고 이런 지역이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지배할 때는 그 지역은 형편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그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그 삶, 개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돼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제사를 했을 때, 누군가 예배를 했을 때, 어느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느 국가가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 예배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뒤로 넘어가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또 갑니다. 다시 좀 더 앞으로요. 예.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제사했는데 과연 얼만큼이나 하나님 받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계속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얼만큼 받았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 이사야 1장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근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이제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다. 즉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했고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한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무려 4,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벨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들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가인은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다. 여러분 그런데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걸 제가 했나 모르겠네. 자, 또 뒤로 넘어가요. 또 뒤로요. 저걸 안 적었구나.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인이 엄청나게 분을 낸 부분이 나와요. 엄청나게 분노한 부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받지 않자 동생 것만 받자 어마어마한 분노가 났어요. 엄청난 분노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인이 대충 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자기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정성으로 드린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렸는데 받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지 대충 쓸모없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할 만큼 분노가 났다는 얘기는 최고의 것을 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 기준은 뭐냐 이게 기준은.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앞으로 전 단계로. 자, 이사야 1장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래요. 이건 저주의 말이거든요. 저주의 말. 그러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청나게 희생을 드렸어요. 희생 재물들을.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매월 첫날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또 성회 모두 다 빠짐없이 다 와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또 그리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로 내가 듣지 아니하여. 손을 폈다는 얘기는 주여 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우리 주여 삼창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렇게. 근데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언젠가 어느 이제 단체가 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랬더라고요. 아유, 받으셔야죠.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질문한다니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 여러분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문맥상 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는 게 더 문맥상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맥상에 이게 더 부드러워요, 원래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분명히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11조를 했어요. 11조를 했으면 하나님이 11조를 받냐 안 받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헌신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도의 헌신을 받냐 받지 않냐에 관심이 있죠. 구제를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금식을 받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봐요. 여호와께서 이 제환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홍길동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의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죠.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뭔가 다릅니까? 의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예배, 어떤 기도, 어떤 제사, 어떤 헌금, 어떤 봉사, 어떤 구제, 어떤 전도는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예배와 제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도 좋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나를 받기를 원해. 나. 뒤로 넘어가죠. 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이후에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문이죠.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셔요.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죠? 이제 더 이상 제사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님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죠. 이 제사, 이 예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란 것을 본 거예요. 나. 자신이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주님께 와서 기도해야 할지, 제사해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를 다윗이 안 것이죠.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섬김과 그런 열심에 더 많은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부터 얻기를 원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가인. 주일 성수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해요. 이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와서 뭔가를 주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가인은 이런 제사였어요. 이런 예배였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제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끝날 때쯤 즈음에 이번 대전에서 제가 이제 간증한 부분인데 딱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딱 하나. 너는 왜 금식을 한 거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그러면서 딱 하나 질문이 던졌어요. 너는 나에게 제물인가? 나 예수 앞에 너는 제물로 왔느냐? 이거였어요. 나 예수 앞에 너는 제물로 왔느냐? 하나님 앞에 너는 제물로 드려지길 원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원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제물로 드려지길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받기를 위해서 여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인 쪽으로 간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저와 여러분 아벨 쪽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죽음이 아니, 죽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죽어야 돼, 뭔가가 죽어야 돼요, 뭔가가. 뭔가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제물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제물로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뒤로 넘어가죠. 히브리서 9장 26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제물로 드려진 이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이제 과테말라 알모론가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범죄 도시, 마약 도시, 매춘 도시, 술집의 도시, 폭력 도시,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었고 거기에서 갈릴리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리아노 목사님이 있었어요. 마리아노 목사님에게 어떤 깡패들 와가지고 총을 들이댄 거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목구멍에 대고. 그 직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기도해 왔지만. 근데 그 기도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마음이 온 거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는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주님, 이 도시를 위해서 제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의 변혁과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알모론가와 과테말라를 위해서 제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게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98%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수년 전에는 알모론가 시장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온 도시가 축제판에 빠졌죠. 교도소 4곳이 없어지고 그곳에는 이제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도 하고 박물관이 들어서기도 하고 거기를 이제 그 시민들이 쓰는 그런 잔치, 결혼 피로회나 이런 자리로 바뀌었어요. 술집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딸랑 3개 남기고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리고 그 지역에 난 토산물들이 여러분 당근이 요만했대요. 당근이 요만했대요. 근데 지금 나오는 당근이 이만하대요. 이만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알모론가에 모여들었어요. 아니 저 지역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양식난에 식량난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비교적 잘 먹고 잘 사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 요만한 것이 요만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수확이 어마어마한 이건 수백 배죠. 수백 배. 수만 배고 이렇게 한다면 인류의 식량난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알모론가에 모였어요. 알모론가.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임했죠? 누군가가 번제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국가를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 가정에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 교회에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한국의 부르심과 한국의 데스티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군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이제 그 시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뒤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합도 가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제물로 계속 드려진다. 제물로. 매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뒤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오늘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읊조리고 구제하고 전도할 때 제물로 드려지냐 드려지지 않느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대전에서 했던 그 말씀 기도 재단을 위한 집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재단이 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에 4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4가지. 다시 얘기해서 말씀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4가지 기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뒤로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는 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뒷부분 아닌데 연결됐네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까지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줘요. 두 번째 기능은 죄를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율법과 말씀이 뒤로 넘어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육체는 혼과 이 몸은 악한 본성, 사탄의 DNA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뭔가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잔들에 밟지 마시오 하면 구태에 들어가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지역에 가면 소변 보지 마세요 하고 가위 크게 그려놓잖아요. 가위 크게. 구태에 걷고 가서 소변 보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여기 그 남자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모처럼 딱 마음 먹고 공부를 딱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공부하지 않냐 하면 어떻게 하죠? 에이 공부 안 할 거야. 더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이 어떤 율법의 기준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요. 더 나타나요. 더.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뒤로 넘어갑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내가 살았어요. 계명, 말씀, 율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계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말씀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심화시키면서 이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 넌 죽은 존재다. 넌 십자가 못 박게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기도 재단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건데,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텐데요.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네 번째 기능이 딱 있죠. 네 번째 기능. 다섯 번째 기능은, 다섯 번째는 이제 놔두고요. 네 번째 기능 뒤로 넘어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나는 전혀 살아있을 수 있는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열렸네. 할렐루야. 예수에 의해서 난 살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게, 발견하도록 하는 게 이 말씀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재단을 할 때 이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흉악한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발견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은 것을 보고, 그러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부활된 나를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 순간순간 제물로 드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는 사람은 매일 죽고 매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물로 드려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의 엔타임 때, 엔타임 이제 이미 예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 협박과 위협이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동성애, 또 공산주의형, 인본주의형 엄청나죠. 공격들이.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 종교다원주의, WCC 엄청난 무차별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엄청난 공격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죠. 관건이죠. 또 대환란도 이제 이미 시작되었죠.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의 시리즈,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속에서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누가 돌파할 수 있는지, 누가 승리할 수 있는지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그는 이제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엔타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네, 승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그리고 계명, 말씀. 이 두 가지를 힘입어서 이겼는데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뭐죠? 내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은 것.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읊조릴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졌을 때, 십자가를 힘입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것이고, 나라 민족이 변혁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시즌이 이미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영계에서는 지금 이제 늦은 비 시즌이 왔다고 이제 그 시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시즌. 이른 비 시즌이 있고 늦은 비 시즌이 있어요.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이제 맞이할 ten 시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그 기점이 어느 기점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이때까지 앞으로도 그런 선지자가 있을 가능성은 흔하지 않은데, 두 사람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셨죠. 한 분은 밥존수 목사님. 2013년 2월 14일인가 돌아가셨죠. 또 한 분이 있어요. 폴 케인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이번 올해 2월 12일에 돌아가셨어요. 이 두 사람은 이른비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이른비 시즌에. 자, 그런데 밥존수 목사님, 폴 케인 목사님 비롯한 또 샴볼츠 목사님, 이런 유명한 영적인 거장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비 시즌이 끝나면은,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늦은 비 시즌이 시작된다. 이제부터 이제 늦은 비 시즌이 왔어요. 이 늦은 비 시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우리 2장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늙은이들은 이제 늦은 이른비겠죠. 이른비. 근데 자녀들이 이제 늦은 비가 되겠죠. 늦은 비.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예언할 때가, 지금 아까 여기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들이 폴 케인이나 밥존수 목사보다 더 강력하게 예언할 시즌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이 예언은 엄청난 예언이에요. 엄청난 예언. 이번에 집회 참여했을 때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양사라 그 선교사를 만났었는데, 그 선교사 조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굉장히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그가 지금 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됐나. 어쨌든 이제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은 그렇게 믿음이 싹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요즘 성경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게으르지 않아? 엄마 아빠 금식하래. 하나님이
기가 차고 해가 찰 노릇이에요. 이게 말도 따뜻도 하는 애가 한 번은 이제 그 키 뭉치를 이래요. 키 뭉치를 집에서요. 집안이 일잡도 되는데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걔가 라이언인데 라이언 이름이 승환이고 걔가 이렇게 소파에 있더니 엄마 2층은 엄마 침대에 이불을 들쳐봐 거기 있을 거야. 아까 내가 봤는데 없던데 자세히 살펴봐요. 폈더니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 이 어린 녀석이 누구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두선다 셀바라지를 매일 듣는데 매일 그 어려운 설교를 매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수시로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무슨 얘기 듣고 왔냐면은 가족들도 그랬대요. 내가 이제 10년 후면은 나 얘기 없을 거다. 나는 천국에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아니 유치원생이 유치원에도 다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즌이 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예언을 할 시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군가가 두려졌어요. 누군가가. 할렐루야. 누군가가 재물이 됐다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변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의 협박과 위협과 미혹과 거짓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재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벨의 제사가 되고 아벨의 예물이 되고 아벨처럼 재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